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12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논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알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서 313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장은 교회의 본질, 특별히 1장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장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의 작품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3장, 4장, 5장, 6장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장은 교회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4장 말씀은 교회의 일치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담대히 증거하고 있지요. 비록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아주 힘주어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2절, 3절 말씀에 보면 힘써 지키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엇보다도 겸손해야지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 온유함, 성령 안에서 잘 훈련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래 참음,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힘써 지키라. 4절과 6절에서는 한 소망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들을, 당위성을 7가지 근거를 가지고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이다. 머리와 몸이 분리할 수 없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이다. 은사가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이고 세례 베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교회를 부르셨다. 주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이다. 구원을 얻은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이다. 세례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졌다. 7절 말씀에 보면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1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은혜를 직분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고, 초대교회 지도자를 사도라고 뜻하는 거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목사 겸 교사, 이 은혜를 직분과 연결하면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직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이처럼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12절에 설명하지요. 세 가지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세우셨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일상생활에서도 봉사하는 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되어진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을 설명해 주는 거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직분이나 직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머리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서로 다르고 각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의식 또는 부분의식,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건데, 이 하나됨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절부터는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은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외적인 상태도 아주 가감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감각을 잃어서 스스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저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 외의 삶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감각 잃어버린 사람들. 이제부터는,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지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삶으로 배워야지 됨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25절, 29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지체가 되어졌기에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된다.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먼저 거짓을 버려야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에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지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일. 사람이 분을 내는 것,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분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분노를 멀리 떼어놓지 않게 되어지면 죄를 짓기가 쉽다.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보고 그 허점을 파고 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에 분이 날 때에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로 한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갖지 아니하도록,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 멈추는 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란 선한 말과 반대되는 말로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데 적절한 말은 선한 말이다. 선한 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이지요. 사랑의 말, 성령의 열매가 담긴 말, 이 선한 말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말을 할 때 사랑의 말, 성령의 열매가 담긴 말,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아무 말 한다고 해서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 성령의 열매가 담겨진 그 언어가 은혜가 끼쳐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근심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근심하게 되어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6가지 소개하잖아요. 모든 악독,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행하는 악행, 독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노함, 격하게 끌어오르는 분노, 분냄, 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냄은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이야기하겠지요. 떠드는 것,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로 소리치는 행위들, 비방하는 것,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뜻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5가지를 포함해서 악행의 종합 선물 세트, 버려야 할 것.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직 버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버리자.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참된 말을 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잠시가 아니라 예수 믿고 성결한 삶,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함, 무엇보다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성,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감에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악은 단번에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맡겨준 역할들, 사명들, 은혜와 연결되어진 우리의 직분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힘써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욕망을 따라 주인 노릇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은혜로 맡겨주신 삶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리다고 서로 반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다름을 불편하게 여기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각기 다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웃과 주님을 섬기는 봉사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도록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사,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행동하고 선한 말로 이어가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교회의 일치성에 대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힘써 지키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작품들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각각 받은 은혜를 가지고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선교 가시는 분들 어제 밤에 오셔서 불편한 하룻밤을 보내고 오늘 또 출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선교사님의 사역,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